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며 나는 이르기를 되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아멘. 공쥐 파티 전에 보면 공쥐의 계모 배씨가 공쥐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항아리에 구멍을 내놓고 물을 가득히 채우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공쥐가 아무리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부어보지만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 때문에 그만 울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큰 두꺼비가 나타나서 항아리에 들어가 그 구멍을 메워 주었고 그 이후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밑빠진 독에는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 기적이 나타나서 물이 채워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원하는 것을 채웠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이 허망해지고 인생의 삶이 슬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해 아래에서의 하나의 불행한 일, 폐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1절에서 표현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해 아래에서 무거운 하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열심히 수고해서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풍부해졌습니다. 재물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얻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그만 죽었습니다. 물론 병이 얻어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벌어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 남은 재산이 어떻게 되겠는가? 본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전도서 기자는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폐단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의 문제도 그렇고 재산의 문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패단은, 이러한 불합리한 것들은 세상 속에 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대로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나름대로 선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돈이 자기 수중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소비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흐름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질의 흐름이 일정한 틀이 있기는 하지만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쓰고, 내가 벌었으니까 그까지 것은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왜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냐? 오히려 선한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이 더 벌기도 하고, 또 벌지도 않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큰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 아래에서 누려지는 보는 불합리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폐단을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의 폐단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나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폐단을 없애겠다고 욕심을 부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욕심을 가지고 채우려고만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소유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돈은 소유함으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함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소유하여 행복하다는 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려고 한다면 나를 향해 하나님이 웃으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 서로 사랑을 나눠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잘 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가지려고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타락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볼 때에도
내가 얼마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잖아. 먼저 그것이 설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이웃에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 이것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되잖아. 그러한 분명한 목표의 수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념 무엇입니까? 그래도 가정의 자산은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집은 몇 평 정도 살아야 되고, 차는 어떤 차가 있어야 되고, 요즘에 보면 집에 차가 한 대 있는 것이 아니라 애들도 있어야 되니까 애들 차도 사줘야 되고 하면서 목표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고 한다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가 필요한가. 목표의식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에 가난한 사람을 주었다고 한다면 저 사람 집안이 어려운데 아이가 대학을 다니는데 등록금이 어렵겠구나. 물론 국가에서 국가 장학금을 제공하지만 그래도 이웃에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내가 등록금을 해줘야지 하는 이웃사랑의 관점 속에서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선교지에 우물이라도 하나 파줘야 되겠구나. 교회라도 하나 지어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비전 캠프를 한다면 식사라도 함께 아이들에게, 산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되겠구나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선순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가 먼저 갖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 순서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필요, 나의 필요를 생각하기 전에 이웃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타락한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다. 여러분, 잘못된 자기 사랑을 하면 그건 진정한 만족함이 없어요. 행복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것을 채우고 자기 것을 늘리다 보면 절대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절대로 그 사람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못 누리고 행복을 못 누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고 이웃을 향해서 채워나가면 그곳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오래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100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1000년을 살았다 한들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장수한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인물입니다.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365세를 살았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서 그의 삶을 인정합니다. 969세를 산 무두살레보다도 365세를 산 에녹이 더 인정을 받았어요. 어떠한 인생이 더 아름다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3년밖에 살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결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에 아버지 먼저 돌아가셨지, 가정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시다가 이제 30세가 되어서 그의 소명을 따라 나와서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성경이 말하는 표현대로 하면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러한 집 한 채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인생이 불행했다고 누가 감히 말하겠냐고. 우리가 고난의 기간을 지나지만 죽음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죽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헛된 인생이라고 누가 감히 말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래 살아야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아름답게 살도록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미 주어진 가진 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적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현재적으로 볼 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재산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이 비싸다 싸다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선물에게는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감사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얼마를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 주어진 24시간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습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아름다운 곳에 사용해야 돼요.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 사라질지도 몰라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정작 필요 없을 때 그것을 쓰겠다고 해도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사용할 수도 없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속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잘 가다가 펑크가 나서 서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펑크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모으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돈일 뿐입니다. 그것이 행복을 쌓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단순히 돈일 뿐이에요. 이제 그 돈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함은 더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한 소유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래 사는 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는 노력보다도 더 많이 쓰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더 벌기는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더 잘 사용하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표현한다면 믿음이 없으면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 사용하지 않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삶을 무의미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을 그들은 잘 사용하지 못했어요. 히틀러의 문제를 보십시오. 그가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그에게 주어진 명예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권력을 사용하지 못한 게 문제였어요. 그에게 주어진 재물이 잘 사용되어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식량이 부족하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 한 달에 3만 원이면 아이들 한 아이를 그 굶주림에서 바로 건져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기회와 영양킬품으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식량은 남아돌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음식 쓰레기만 하더라도 지금 수많은 아이들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량이 남아돌아서 썩어 없어지는 나라들이, 그래서 심하게 표현하면 그걸 없애기 위해서 배에다 갖다 가지고 바다에 붓는 일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지구의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굶어 죽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잘 사용해야 돼요. 그냥 주면 될 텐데 돈을 달라는 거예요.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어디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죽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주지 않고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잘 사용하십시오.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재산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주신 명예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지식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똑같은 액수의 물질이라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높은 지위에 있다면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향해서 분명히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가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분명코 감사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죽음이 앞에 왔었을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했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했고 물질을 잘 사용했고 내게 주신 이 권력을 잘 사용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